한 주간 평안히 지내셨는지요? 오늘 아주 섭습한 날씨인데 그래서 조금은 우리가 지칠 수도 있고 또 짜증이 날 수도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더욱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저도 여러분도 젊지만 그래도 살아온 인생이 있어서 돌아보면 사람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요. 정말 강인한 것 같아도 밥 한 끼만 굶어보십시오. 하룻밤만 새보십시오.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그죠? 예민해지고, 또 마음이 답답해지고, 참 그렇게 연약한 것이 우리인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실수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좌우 앞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함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 합시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21장과 22장이 기록되어 있는 놉 제사장 학살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사건이 무엇인지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오늘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 한 번 더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당시에 다윗이란 인물이 이제 왕궁에서 사울 왕과 같은 식탁에 앉아서 먹고 마시던 그런 사이가 되었는데요. 알다시피 사울 왕의 둘째 딸인 미갈과 다윗이 결혼을 했잖아요. 그래서 장인어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죠. 이뿐만 아니라 다윗은 이 사울의 군대 지휘관을 맡았는데요. 그래서 아주 명성을 쌓고 있었습니다. 어디에 가나 승리하는 이 다윗.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자신의 사위죠. 이 다윗이 승승장구하고 왕성해 가는 모습을 보면서 질투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위를 두려워하게 되죠. 참 사람이 연약함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있을 수 있다고 칩시다. 사위인데, 자신의 딸의 남편인데 질투가 나고 두렵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사울 왕이 그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심각하고 악한 생각입니까? 그런데 다행이라고 할까요? 이 다윗이 이 사울의 자신을 죽이려는 계획을 눈치채고 도망갑니다. 사울 몰래 피신하지요. 그리고 놉이라고 불리는 땅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이윽고 다윗은 이 아히멜렉의 도움으로 음식을 구하고요. 또 골리앗이 썼던 무기도 받습니다. 한편 이 제사장 아히멜렉은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했다는 그 자세한 사연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왕의 사위이자 모든 백성들의 신망을 받고 있던 이 다윗을 성심성의껏 도와주지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 도액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액이라고 하는 이 사울 가문의 한 사람이 당시 아히멜렉과 함께 있었는데 그 사람이 사울에게 밀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고자질했다 이겁니다. 사울 왕이요, 사울 왕이요, 지금 당신을 피해서 온 다윗이 여기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고자질을 했다고요. 그래서 사울이 알게 되죠. 아히멜렉은 자신은 사연을 잘 몰랐으니 모르고 한 일이고 또 다윗을 선대하는 게 왜 문제냐 이렇게 주장했지만 이미 다윗에 대한 두려움으로 눈이 뒤집혀 있던 이 사울 왕은 제사장 아히멜렉과 놉 땅에 거주하던 제사장들 다 죽이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때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앞서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 85명을 칼로 죽여버립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도액이 왕의 명령이니까
따른다. 맞는 얘기죠. 어제 순장님들과 공부할 때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왕의 명령 따르는 거 뭐가 잘못됐느냐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제사장은 누구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이죠. 사울은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웠죠. 그래서 왕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제사장은 죽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도액은 그렇게 무시무시하게 자기가 소위 말하는 완장을 차고 그런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울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들에게 칼을 대버리는 그런 정말 악행의 장본인이 돼버립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2편, 시편 52편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이 아히멜렉의 선행을 밀고 하고 제사장들을 죽인 도액을 저주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의인을 지키시리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조금 더 한번 자세히 살펴보실까요? 오늘 본문에는 크게 대립하는 두 개의 단어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포악한 자이고 두 번째는 의인입니다. 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포악한 자, 의인. 이 두 가지가 대비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이 구절에서 이 포악한 자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의 원어는 핫기보르인데요. 이따가 순모임 때도 배울 겁니다. 핫기보르인데요. 이 단어는 영웅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포악한 자로 번역됐는데 또 영웅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영웅은 어떤 사람인가요? 사람들의 칭송과 떠받듦을 받는 그런 존재지만 역설적으로는 당시 많은 사람을 죽인 학살자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순신 장군, 일본 사람들에겐 영웅인가요? 학살자인가요? 일본 사람들 많이 죽었으니 학살자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웅이죠. 아이러니하죠. 인간 세계에서 이렇게 아이러니한 일들이 있는 것이죠. 깃보르, 핫깃보르에서 깃보르는 강한 자, 힘센 자, 용사, 영웅을 의미하지만 문맥에 따라서 힘이나 권력을 남용하는 자, 폭군, 강포한 자, 오늘 본문의 뜻처럼 포악한 자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관사 학이 붙어서 핫깃보르가 되는 거죠. 바로 그 영웅, 바로 그 힘센 자, 바로 그 포악한 자, 뭐 이렇게 복합적으로 바로 그 사람, 이런 뜻이 되는 건데요. 여기서는 당연히 제사장들을 학살한 도액을 가리킵니다. 이처럼 이 영웅이라는 것은 양면성을 띠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나폴레옹이 참 좋은 예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는 혁명이 일어나서 혼란스러운 프랑스를 다시 일으키고 총 86번의 전쟁에서 무려 77번을 이긴 그런 위대한 영웅이었습니다. 이 나폴레옹 시절에 프랑스 영토가요, 기존 영토의 3배가 넘었다고 하고요. 또 유럽의 최강대국으로 올라설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뒤집어 말하면, 똑같은 사람인데 뒤집어 말하면 나폴레옹은 유럽 전역에서 수많은 전쟁을 일으켜서 엄청난 사람들의 생명이 앗아가게 만들었죠. 심지어는 그가 무리하게 추진했던 러시아 원정으로 54만 명의 프랑스 군대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굶주림과 추위 가운데에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유명한 워털루 전쟁에서 패배하고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유배돼가지고 쓸쓸한 생을 마감하죠. 이런 것을 보면서 이 영웅이라는 것, 이 영웅이라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 나라의 영웅이 다른 측면에서는 학살자로 대변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다른 실패한 영웅을 한번 나눠보자면 이 나폴레옹보다 더 무시무시한 사람, 더 무시무시한 학살자 누구일까요? 히틀러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히틀러는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망함으로 엄청난 이 위기에 몰렸을 때 좀 외람된 표현일 수 있지만 구세주처럼 등장한 그런 독일의 영웅이었습니다. 당시 이 독일 국민들은요, 망해가는 독일을 구해줄 강력한 리더십을 원하고 있었는데 독일 게르만 민족의 우수성을 찬양하며 다른 어떤 나라도 이제는 다시는 짓밟을 수 없는 강한 독일을 만들겠다, 이런 히틀러의 말에 많은 사람이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히틀러가 막 어떤 가진 큰 힘을 가지고 막 왕이 올라선 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서 올라간 겁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선거로 히틀러를 직접 독일 총리로 뽑고요, 거의 광신적인 열광과 맹목적인 충성을 보였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히틀러는 독일을 구원할 리더가 아니었습니다.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1100만 명의 민간인과 전쟁 포로를 죽여버린 희대의 살인마죠. 게다가 독일 민족들은 히틀러와 함께 살인 기계가 돼서 정교한 관료제와 실용적인 제도를 악용해서 이 학살에 가담했습니다. 이처럼 히틀러는 나폴레옹보다 더 극단적인 양면성을 보여주는 학기포르죠. 다윗의 눈에 역시도 이 도액이 그렇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시편의 저자 다윗은 이 도액 같은 악인이 세상에서 영웅 대접받는 참으로 이상한 현실을 이 학기포르라는 단어를 통해서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3절입니다.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다윗이 말하는 이 전쟁 영웅은 자신을 높이고 사랑하며 선보다 악을, 의보다 거짓을 사랑하는 자들인데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학기포르 없습니까? 어제 순장님들과 대화 나눴습니다. 학기포르 없냐고. 여러분 주변에 학기포르 없습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무너뜨리려 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권력에 아부하고 출세를 위해 의인들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사람들 분명히 있는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성과를 인정받고 더 출세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동료를 배신하고 그를 발판 삼아서 성공한 것을 무용담으로 늘어놓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학기포르가 더 승승장구할 때 우리 마음이 어려운 거죠. 모르긴 해도 도액은 다윗과 아히멜렉의 일을 밀고 하고 또 제사장을 죽인 대가로 높은 지위와 큰 보상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도액의 행위는 결국 본인이 세우려는 공에 급급해서 의인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 반대한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런 자들은 잠시간은 형통을 맛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징계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자들, 포악한 자들이 언젠가는 땅에 뽑혀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날이 올 거다. 본문 5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따라서 여러분 주변에 악인들이 영웅 대접받는 현실을 보더라도, 학기포르가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더라도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낭망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학기포르를 바라보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은 학기포르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포악한 자에 대비해 등장하는 단어 의인은요, 영웅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본문 6절입니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영웅은 스스로 자랑하죠. 자기가 스스로 자랑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겸손함이 있습니다. 의인들은요,
순간적인 이득에 눈이 멀어서 악을 행하는 영웅들을 보면서 비웃습니다. 또 이들은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그런 자들인데요. 본문 8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의인들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해 자신들이 푸른 감람나무 같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로서 열매와 기름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존재를 말하고 또 형통과 번영을 상징합니다. 이 감람나무는요, 고대 히브리인들에게 가장 귀한 나무 중 하나였죠. 왕의 나무, 나무의 왕 이렇게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 나무가 특징이 천천히 자라긴 하지만 방해만 없다면 수백 년 동안 살 수 있다고 하고, 또 죽어가던 나무도 접붙임을 통해 다시 살릴 수 있을 만큼 생명력이 강한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이 감람나무를 이상적인 의인의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인들은요, 당장 눈앞의 이익을 위해 살지 않고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위해 현재 고난을 감수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의인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영웅과 의인의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오늘 나눈 말씀을 통해서 영웅과 의인의 가장 큰 차이, 뭐라고 우리가 결론 낼 수 있습니까? 영웅은 자기 손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만 의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정말 짧게 얘기하면 영웅은 나를 의지하고 의인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럼 역으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영웅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의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 영웅의 삶을 지향하셨습니까? 의인의 삶을 지향하셨습니까? 질문해 보십시오. 영웅은 이름이 높아지거나 크게 성공할 수 있지만 그만큼 많은 사람을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할 수 있고요, 나폴레옹처럼 그 끝이 매우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혹 유명해지거나 성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마지막에는 영원한 승리를 거머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짧게 의인들을 설명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날 이 뇌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은 의인들은 그들의 뇌에서 이타적인 공감 능력이 활성화되는 부위가 있는데 이게 일반인들의 뇌에서보다 더 잘 작용한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이 의인들은 이웃의 아픔, 사회의 부조리, 국가의 위기와 같은 공익적 가치를 더 깊이 받아들이고 이런 가치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의로운 행동을 실천한다고 하더라고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곡동교회 청년 여러분, 진정한 복을 누리기 원하시죠? 이 자리에 겉으로 말은 하지 않지만 복 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의 삶이 복되기를 원하시는데, 그렇다면 영웅이 아닌 의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복의 부스러기를 찾으려고 세상을 기웃거리기보다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그분이 주시는 진액을 받아 먹으시기 바랍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한 공급처로 삼아서 하나님께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권면합니다. 이제 영웅이 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영웅은 일시적으로 높아질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할 수 있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은 의인이 되십시오. 그 의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며 그로 말미암아 때가 되면 반드시 높여주십니다. 젊음의 때에 얼마나 영웅의 삶을 우리가 갈망하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힘을 의지해서 내가 잘되고 내가 잘 나가는 것,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요. 하지만
그것은 자신을 의지하는 인생이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은 영웅의 삶을 살지 마시고 의인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고 영웅의 삶의 자세로 살아왔다면 이제 시작되는 한 주간은 의인의 삶을 여러분 추구하고 사십시오.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여러분에게 등 돌릴 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등 돌리지 않고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그 은혜를 여러분 삶에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일평생에 주님 부르심 받는 그날까지 의인의 삶을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을 맛보며 누리며 즐기는 그런 지혜로운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